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단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어둠을 떨쳐내고 빛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대가 하수선할 때 민간에 널리 퍼지는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참설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길흉화복이나 왕조의 흥망성쇠를 이 그림 도자를 쓰고 상징적 언어로 예언하는 신앙을 도참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라 말에도 고려 말에도 그리고 조선시대 중후기에도 이런 도참설이 널리 퍼졌죠. 가장 유명한 도참설을 하나만 얘기하자면 미륵신앙 같은 게 있겠습니다. 이제 미륵이 하생하시어 불자들 다 구원한다. 그런 식의 내용이죠. 무생노모도 있고 하여튼 그쪽도 이 불교 쪽도 도참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민간에 널리 퍼지는 도참설은 결국 민중들이 삶이 너무 불안정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현세에서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국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결국에는 삶이 고단하고 퍽퍽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도참설이 도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300년가량 이 비어있는 공백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이제 가톨릭 성경의 성경 외경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정세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나마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경해서 고레스 이후에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치를 인정해 주고 특히 종교적 자유를 완전히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치하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그들을 덮치고 나자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헬라 제국 같은 경우는 그들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의 우리는 훨씬 더 우월한 문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 문명을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우리 문명화된 헬라식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강제로 주입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막 돼지피로 물들고 더럽힌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데 헬라 제국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 갖고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물러가고 나서 다행히 하스몬 왕가가 신설된 듯 했지만 그 하스몬 왕가도 왕권과 신권이 결합된 괴이한 왕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로마 제국이 그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한 알렉산더 등장 이후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자주 독립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를 제대로 성취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무능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도 이런 도참설 같은 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와서 구원한다, 누가 와서 구원한다, 누가 와서 구원한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퍼졌던, 제가 볼 때는 거의 도참설과 같은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메시아설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한 나라 이집트의 손에서 출애굽시켜 준 것처럼 이 새로운 영도자, 새로운 예언자가 로마의 손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헬라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죠. 그런데 이 예언이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널리 퍼졌던 이유는 이들은 나름대로 이런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모세 메시아 예언이 굉장히 근거 있는 말처럼 들리죠. 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으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가 결국 나타나서 이들을 구원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를 같이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쟁이였구나, 이렇게 판별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즉 이것은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특출한 한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 한 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전권을 하다못해 구약 성경 전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 회당 거 저 회당 거 다 같이 모으면 한 권이 오롯이 완성될까, 그 정도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라고 해도 성경을 외우긴 외웠어요. 구전전승이니까 외우긴 외웠지만 전질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일반 백성들,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앞뒤 문맥을 따져가면서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거 한 구절 딱 보고 아, 바로 모세가 다시 오셨구나 라는 기대감에서 살았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바로 이 모세 메시아설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예언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저 다운표는 제가 친 겁니다. 그 선지자, 그 예언자. 이게 모세냐? 그 말이에요. 네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한 그 예언자,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영도자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구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모세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 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거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책임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가라고 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맨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불평해서 죽지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나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나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야 쟤를 뽑아놓으면 나라가 좋아지겠지, 얘를 올려놓으면 나라가 부강해지겠지,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뭘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지 생각하라 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와서 더 중요한 말인데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 당신은 그걸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살지 않으면서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이것을 바라는 게 그 당대의 사람들의 메시아론이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밥상처럼 차려줄 사람. 그런 메시아, 그런 선지자를 말이죠. 자, 이들의 기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새롭게 오실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새롭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새롭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해방으로 이끌 그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다. 이 지고 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복하다, 죽이다,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되게 많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 번역한 대한성서공회 그쪽에 각주에 들어가 보면 이거를 치워 없애다라고 번역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첨부 의견이죠. 저는 저게 더 지고 가다라는 표현보다 치워 없애다라는 게 이 헬라어 뜻에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지고서 어슬렁어슬렁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지고서 나의 시야 밖으로 내가 인지할 수는 없는 곳으로 그걸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를 비우듯이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비우듯이 그런 흉한 거, 그런 불편한 거, 그런 더러운 거 안 보이게끔 마치 핵폐기물 처리하듯이 축착착착착 해가지고 그거를 치워버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새로운 예언자, 새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밥 주세요, 땅 주세요, 돈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없애주시는 분,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분, 어둠의 권세를 쳐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둠은 사망이고, 그리고 사망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죄를 낳게 합니다. 그 죄를 낳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일들은 뭐냐?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분,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신 분, 사망을 없애주신 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로,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뀐 존재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입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의복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복은 세상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부름받은 자들,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묻는 거예요. 마치 식당에서 일을 하면 내가 뭘 흘리지 않아도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하다 보면 막 튀고 하는 것처럼 온갖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때가 묻듯이 내 의인의 의복에, 성도의 의복에 뭐가 묻는 겁니다. 내 정체성은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겉모양은 이것저것이 매주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이것 좀 태워주시고 빨아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의복을 입고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짐을 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사망을 치워 없애시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똑같은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없이 하셨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로 입양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전에 그냥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르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법적 상속이들로서 그런 교양과 예의와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런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의관을 정제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의관을. 내 정체성에 맞게 의관을 정비하는 거죠. 뭐 좋은 표현 아니지만 상인에게는 상인의 복식이 있고 양반에게는 양반의 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누가 그를 가리켜 양반이라고 하겠습니까? 귀찮고 어렵지만 그 관복을 제대로 갖춰야 그가 그 관인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는 복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 죄를 없애버리신, 그 어둠을 없애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말이죠. 그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복식을 갖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양식을 항상 지키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치워 없애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빛의 자녀처럼 제대로 의복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가 제대로 의복을 갖추지 않으면 그의 정체성이 결국엔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휴가 나온 군인이 계속해서 민간인 복 입고 있으면 민간인처럼 행동하는 것과 똑같죠. 날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옷이 과연 빛의 자녀다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빛의 자녀로서 제대로 의복을 갖추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죄에 물들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았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치워 없애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로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온 성도와 더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믿음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